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김희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육신이 피곤한 가운데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위로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께서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셔서 온 민족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뜻 아래 하나 되어 멈추지 않는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폭우로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42년을 눈물의 기도로 이끌어오신 원로 목사님의 끊임없는 비전 사역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시대를 짊어지신 담임 목사님께 늘 힘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며 세상이 못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많은 선교지들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헌신하는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성회와 모든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로 잘 치러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지난주일 공동의회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다음 주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막힌 곳이 뚫어지고 모두의 아픔이 치유되는 기적의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신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줄 믿사옵고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는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신화라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의 신들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어낸 말, 어떤 우화, 거짓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속설이라든지요,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잘못된 어떤 방식들, 습관들, 그런 것들을 허탄한 신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운명론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이 나에게,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헤쳐나가지 않으면, 아니 이것을 내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막지 않으면 나는 불행에 빠질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점집에 가고요,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단 믿는 우리들도 이런 허탄한 신화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찾진 않으시죠? 예? 저는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손 있는 날을 찾아요. 왜냐면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 없는 날이 실제로 더 비싸고, 손이 없으면, 그러니까 악귀라고 하는 거죠. 악귀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이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4층이 없었어요. 지금도 1층, 2층, 3층, F층. 왜냐하면 이 어떤 사자가 죽음의 사자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계를 보면, 핸드폰 시계를 보면 4시 44분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보면. 저만 많이 보이나요? 4시 44분 보면 그 오후부터 저녁까지가 하나님 이런 허탄한 신화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원주 수양관에 어떤 분이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자고 해서 차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렌트를 아마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서울 44에 4404였어요. 그래서 제가 안 타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거 타면 내가 혹시 원주 수양관 가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을 사실 우리는 알죠. 이것이 허탄한 신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어떤 이런 운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생각, 관념에 빠져서 공포감사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도 허탄한 신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퍼뜨리는 그 말들,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퍼뜨리는 어떤 말들,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 결혼을 하지 마라,
음식도 성경에서 맞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으면 불행에 빠진다. 어떤 이런 이단들이 퍼뜨리는 허탄한 신화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허탄한 신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 스며드는 그런 신화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유튜브의 신화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본 유튜브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맞을까요? 책도 틀린 것이 있는데 다 맞을까요?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도 어떤 유튜브를 많이 보시냐면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유튜브 있잖아요. 유럽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찍힌 어떤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더라. 성상에서 피눈물이 흘렀다더라. 그럼 이걸 믿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믿습니다. 어떤 외국에 있는 예언자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했다더라. 이거 많이 믿으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영상을 보시잖아요. 계속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유튜브가 이런 영상이 자꾸 뜬다.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튜브의 신화에 우리가 빠질 수 있고요. 또 얼마 전까지는 그 혈액형을 너무 믿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 B형 남자, 다혈질이고 성격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 성격이 이상하단 말입니까? 뭐 A형 남자, 너무 소심해. 어떻게 이렇게 소심하게 생각할 수 있어? AB,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면 AB형이요? 딱 이랬어요. 그러면 O형만 만약에 괜찮으면 세상에 4분의 3 남자는 이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그 MBTI를 많이 하죠. MBTI, ISTJ, 너무 깐깐해. 뭐 ENFP, 너무 사람이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16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성격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성경이 아닌 것을 맹신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의 어떤 신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또한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허탄한 신화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신화들은 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신화를 물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허탄한 신화를 우리가 벗어나고 망령때에 일컫는 그런 신화들에서 벗어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연단하라는 것은 연습하라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된 자세를 견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화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하러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아침에 이 시간을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신화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집에 돌아가서 오늘도 뭐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뭐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삶에 뭐 규칙이 좀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도 내일도 자녀들은 그렇게 살 것이라는 우리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죠. 변하지 않을 거야. 이제 결혼하신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또 걱정할 수도 있고요. 오늘도 문제 있게 살아갈 거야. 그것도 신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 경건으로 연단하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오늘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모든 것,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나는 오늘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이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 왼쪽으로 가도 그 범사에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길로 가면 안 되죠. 죄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죄는 넉사자의 안일 빚자 아닙니까? 아무 데도 가도 다 문제가 일어나는 게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건은 주님과 함께하면 넉삭자가 모두 잘 되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그리고 금생과 이 삶과 내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뭐 엄청난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경건으로 살면 이 삶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천국에 지어질 하나님의 집. 죄 많은 이 세상은 사실 내 집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왔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한 이 땅에서도 나의 것을 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삶, 하나님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이죠. 디모데 전서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선배 목회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목회를 감당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젊은 혈기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경건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인지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12번 등장을 합니다. 경건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의 연단을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기, 그 영광의 경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경건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는 경건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있는 것.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기도하는 삶,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경건에 두고 훈련하는 것. 그래서 경건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운동과 같은 것이죠. 처음에 운동을 하면 몸살이 납니다. 몸살이 나요. 저희도 이제 농구를 목회자들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름에는 농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산상성에 가야죠. 수련회 있죠. 뭐 휴가도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운동을 잘 못하다가 어제 이제 한 달 만에 2시간 동안 내내 뛰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까 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아침에 일어나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안 하다가 운동을 많이 하면요, 진통제를 하나를 먹고 자는 게 낫습니다. 그럼 푹 자요. 그러면 아침에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알아낸 방법인데, 근데 매일 운동하면 안 그래요. 매주 2시간씩 농구를 한 번씩 하고, 매일 엿기를 드시는 분이 있죠. 매일 하면요 안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체력이 됩니다. 그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뭐 3km 뛰는데 거의 한 50분, 1시간 걸렸대요. 지금은 3km 뛰는데 15분, 10분 안짝에 끝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의외로 금방 적응합니다. 오늘 5분 뛰고 내일 10분 뛰면요 그 다음날 15분 뛸 수 있어요. 그리고요 몇 개월 지나면요 놀랍게 1시간을 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새벽을 깨우는 거 처음에 어려울 수 있죠. 육체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기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기도의 줄 잡아라, 기도의 줄 잡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기도의 줄을 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나의 삶의 연단과 연습과 훈련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은 연습입니다. 연습입니다. 우리는 3월, 9월마다 새벽, 특별 새벽 집회를 합니다. 이것 우리가 42년간 이어간 경건의 연습인 줄 믿습니다.
9월이면 새벽을 깨우는 거죠. 사실 우리 자녀들은 새벽을 깨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소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잠이 많았잖아요. 이게 아마 죄송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가 잠이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60대면 거의 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3월이고 9월이 되면 평소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새벽을 다 깨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연습입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요. 여기는 앉아요. 앉으면은 여기서 꾸벅꾸벅 조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앉으면은 목사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 아이도 있습니다. 옆에 애랑 이렇게 떠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좀 전도사님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조용히 시켜요. 예전에는 코로나 아닐 때는 외국 분들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엄청 많이 왔으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조용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거의 안 떠드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진을 보여주면서 곳곳에 앉아있는 요원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신발 주머니,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5일 동안 빠지지 않으면 개근 선물을 받습니다. 그럼 막 웃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5살 때부터 여기 앉았고요. 그래서 중고생까지 앉고요. 그리고 선배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예배드리고, 중요한 건 7,000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경건의 연습인 거죠. 이 강대상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린 우리의 자녀들은요, 어느 순간 이 예배당이 그립대요. 군대에서 훈련을 뛰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해외 나와서 유학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유튜브를 틀고 함께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드린다는 거죠. 왜냐? 그것이 나의 삶의 연습이 되어서 내 몸이 기억하고 있고, 운동은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테니스를 3년 동안 안 치다 라켓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요, 테니스를 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 있고 금생과 이생에 놀라운 나의 삶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이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경건의 훈련을 잘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요, 내일 새벽 내가 여기 나가서 앞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깨워야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때로는 연난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면요, 눈이 그냥 떠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습관화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정해놓고 왜 하루에 5장씩 10장씩 읽으십니까? 의무입니까? 아니요. 오늘도 이 말씀에 나의 삶의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자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허탄한 신화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세상의 잘못된 그 방식 가운데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한시도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묻습니다. 왜 이 시간에 새벽에 나가나요? 왜 기도하시나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나요?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우리는 허탄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살아있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 생명의 물줄기를 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경건으로 솟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늘 되새기세요. 그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야. 허탄한 신화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끊어내시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세상의 유혹대로 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삶이 된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 말씀을 습관하여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도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랬잖아요. 왜 조지 뮬러만 5만 번 응답받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오늘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께 소망을 두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아니라 삶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우리의 삶에 경건의 훈련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안수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아마 놀랍게 디모데가 변화된 순간이겠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잊지 마라. 그 은혜의 순간을 잊지 마라. 그 은혜의 순간을 잊지 마라. 은혜의 자리를 잊지 마라. 은혜의 자리를 잊지 마라.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강대상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 앞에 병고침을 받고 우리 가족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9월 특별 새벽 집회 때, 3월 특별 새벽 집회 때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안수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안수 받고 권사님 안수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때를 잊지 마라. 한 달 전에 정말 이 자리에서 안수 받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 있습니까?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3월 9월 특별 새벽 집회 때 그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적어서 앞에 붙여 놓으시고요, 은혜 받은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언제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뭐 어떤 찬양이든 은혜 받으시겠죠. 그런데요, 너무 재미있는 것은 예수는 나의 힘이 할 때 눈물 쫙 흘리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가 새로워진 경험이 있는 분이요, 그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대학교 때 이 찬양 많이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하면은 그 찬양할 때 막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은혜 받은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할렐루야. 은혜 받은 이 교회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할렐루야. 은혜 받은 그 말씀의 자리, 9월 특별 새벽 집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처럼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은혜의 무게중심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경건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신 원로 목사님 굳건한 능력권에 더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공동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의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경건에 이르기를